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했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기도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앞섰을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 늘 파수꾼을 세우셔서 부정한 말, 거짓된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걸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는 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돕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달려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춘천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잘 양육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일 주일 해외 선교 작정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해외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새롭게 해외 선교 작정을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부서에서 또 예배당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그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들, 또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린이,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든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특별히 선교사님의 그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복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먼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에 대한 자랑이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의식 그 자랑이 있고 율법에 대한 자랑이 있고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겉사람이 아니라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 속사람이 변화된 참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혈통 중요하지 않다, 전통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물론 혈통도 또 전통도 그들의 문화도 소중하지만 적어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 나는 참 연약한 존재다, 질그릇 같은 존재다, 딱 부딪히면 금가고 떨어지면 깨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인 인식, 영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늘 있는 사람은 지금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족한 것 같지만 방향이 생명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개혁이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1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점점 도태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변질이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매달리지 않으면, 붙잡고 달려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쭉 미끄러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 바울을 보실까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는 참 잘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율법도 알고 율법도 지키고, 저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쭉 읽어가 보다 보면 나중에 자기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의 대장과 같다. 나는 죄의 대장과 같다. 나는 그만큼 죄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울 것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정도 살아가는 거라고,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나으냐? 우리는 헬라 사람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있는,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받아 읽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느냐? 아니다.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죄라는 것이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양, 죄의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만드는 어둠의 영 아래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다시금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해요. 여기 10절 이하는 구약에 나오는 시편이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증명하고자 말씀을 인용합니다. 먼저 10절, 11절, 12절 제가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가? 죄 아래 타락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우리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착한 사람이야, 누구한테 해코지하거나 누구를 해를 끼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았던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 마음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보십시오. 깨닫는 자가 없다.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을 깨닫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 그거를 깨닫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거예요. 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찾고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 깨닫는 자가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12절 다 치우쳐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동기가, 속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고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비뚤어져서 빗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선하다, 의롭다, 그 자랑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어느 집에 막내 아들이 2학년이 되니까 막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1, 2는 2, 2는 4, 2, 3은 6 쭉 외워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툭 시험을 넣습니다. 7, 8에 그러면 56, 7, 8에 56, 8, 7에 56. 구구단을 잘 외웠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만 쭉 한 10문제 쭉 구구단을 쓰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가 하면 7, 8에 56. 그렇게 잘하던 아이가 56이라고 안 쓰고 55라고 썼어요. 자기 옆에 짝은요 7, 8에 65라고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빵점을 처리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7, 8에 55로 쓰고 제 친구는 7, 8에 65로 썼는데 저는 딱 하나 차이입니다. 56인데 55로 써서 딱 하나 차이입니다. 내 친구는요, 짝은요 9개 차이입니다. 65, 55, 56 9개 차이인데 어떻게 0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점수를 주셔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 8에 56이 정답인데, 그것만이 정답인데 55나 65나 아니면 100이나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의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래도 나는 도토리 키재기, 저보다는 낫다고,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우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보 100보 이야기 알잖아요. 전쟁하는데 어떤 군사는 50보 후퇴하고 어떤 군사는 100보 후퇴했어요. 50보 후퇴한 군사가 100보 후퇴한 군사를 향하여 조롱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 이 100보나 후퇴한 놈. 50보 후퇴한 거나 100보 후퇴한 거나 후퇴한 건 똑같이 후퇴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고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 찾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의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의 말로, 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13절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요,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냄새가, 향기가 어떤 냄새예요? 마치 시체를 담고 있는 그 무덤이, 이스라엘은요 동굴묘잖아요. 이 무덤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처럼 그 입만 열면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코를 막을 정도로 왜 또 저런 말을 하지? 왜 또 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왜 썩는 이야기를 하지? 죽은 이야기를 하지? 입에 열기만 하면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라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의 찬송이 들려요. 그렇게 거룩하다 찬송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의 입술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말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이렇게 대면서 거룩하다, 정결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입술이,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품어야 되지만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이미 죄 아래에, 죄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여기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도 평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도, 성품도, 입술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실도, 손과 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도, 그의 입술도, 그의 손과 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 두려울 것 없다. 이 땅의 모든 것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생할 때에 여러분,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 유대인들은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십부라 부하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살렸거든요. 여러분, 바로를 두려워하면 당연히 죽여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의 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담대함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걸어가면 돼. 말하면 돼. 그리고 품으면 돼.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오셔서 죄의 모든 것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부딪히면 깨어지고 나도 나 자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도 품고 말도 하고 그리고 행실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육신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내일 해외 선교 작정주일 우리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헌원하는 저희들 모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